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과 지옥 33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이 천국 또는 저 천국에 있는 것은 그들의 내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 만큼 그들은 보다 내적인 천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언젠가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구나 주님이 오셨을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암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열망은 더욱 컸습니다. 그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된 것은 구약의 예언 때문이었는데 특히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속뜻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단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곧 메시아의 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메시아이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물질로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사랑과 지혜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통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 안에 더 이상 사랑도 없고 진정한 믿음도 없는 때입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질 때 신실한 신앙인들은 진리를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참된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인자는 진리이신 주님을 뜻하고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어떻게 진리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왜곡해 거짓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무는 진리 또는 믿음을 뜻하고요. 열매는 진리에 따른 삶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만 있고 진리에 따른 삶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와는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즉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된 교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를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내적으로 붕괴시킵니다. 교회의 종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는 진리를 가장한 수많은 이설과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목마른 신앙인들을 그것을 가지고 현혹합니다. 그 거짓들은 아주 교묘해서 가끔은 진리를 많이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빠집니다. 그때 신실한 교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거짓에 빠져드는 것이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 거짓에 빠지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세상의 종말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은 교회의 마지막 때를 뜻하며 동시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교리로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과 저쪽에서 번쩍이는 것은 교회의 거짓들과 맞서 싸우는 신성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번개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신성한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실까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던 신실한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알면서도 왜곡했던 사람에게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서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아주 빼앗아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오히려 큰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싸우시는 것을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참된 진리를 세상에 밝히실 때 거짓 교리 안에 있는 교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하고요.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교회들이 신성한 진리를 모독하고 배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고 장로의 전통이라는 인간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같이 순결하신 주님을 욕하고 폭행하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주님을 폭행하고 죽이는 것은 신성한 진리를 모독하고 말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선 자체이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항상 교회들에 의해 말씀이 왜곡되고 조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세교회도 아무 이유 없이 그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신성한 인간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세교의 진리도 시험을 딛고 이겨냄으로써 보다 완전하고 단단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진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진리와 선 또는 믿음과 인애의 삶이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거짓의 위협과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밝혀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통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참된 진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나중에는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린 양과 같은 순진함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진리의 우리 안으로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그냥 가지고만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진리이며 형제와 이웃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진리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내적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의 손을 잡고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자의 날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내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덩이같이 단단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신성한 진리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와 태양의 볕으로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 저희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것이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이 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믿음에서 사랑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